샬롬. 또 한 주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도시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유대 땅의 도시가 나오죠.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유다 땅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고 가장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북쪽 지역, 지금 여기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권능들이 행했는데도 이 도시들이 그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대적으로 비유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들입니다. 가버나움을 얘기하면서 또 대조적으로 얘기한 데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소돔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잘 알죠? 이 소돔성.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던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라신 벳세다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이방 땅 그 두루와 시돈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버나움 보고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가장 많은 사역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 소돔보다도 지금 더 훨씬 이 가버나움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소돔보다도 못한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만 높아져서 벌써 내가 이런 식으로 소돔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은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그 땅보다도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저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고라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가 이 벳세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가 이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이 주님의 책망을 하는 이 도시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그 구별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꼭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이런 주님으로부터 책망듣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25절, 26절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의 지혜롭고 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이 도시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혜롭고 색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역시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거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이 지식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믿고 지식을 믿고 자신의 슬기롭다고 스스롭게 생각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내 경험을 믿고 지혜를 믿고 지식을 믿고 나를 의존하면서 나 스스로를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펼쳐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하면서 겸손하면서 의존하면서 누구를 의존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존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28절부터 30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데 이 멍에가 뭡니까? 가축의 목에 씌우는 나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주님이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품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니까는요. 이렇게 단순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씌우시는 멍에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곳에는 어떻대요? 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단순하고 정말 주님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완악했던 도시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